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셨다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얻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계시는 주 하나님. 은혜와 순결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 새로워진 심령들이 진리와 순결이 가득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형용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조용히 주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과 감사드립니다. 감긴 눈을 뜨게 하셨고 막힌 길을 열어주셨으며 죽은 마음들을 일깨워 까마득히 잊었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사 눈물로 통회하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기쁜 새 언약으로 새 힘을 얻고 새 생활과 새 마음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평안은 주님의 뜻에 있고 참된 안식은 주님의 사랑에 있으며 기쁨은 주님께 봉사하는 데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더욱 가까이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기에 지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옵소서. 믿음이 조용히 살찌게 하시고 타인에게로부터는 인기만 의식하는 겉사람을 버리고 진실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속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넘치는 교제 안에 있게 하사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쉬지 않고 움직이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복음을 굳게 잡는 신축년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대명절 설날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되며 승리하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워진 이 민족이 지혜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융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질병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붙드시사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갈급한 양떼들에게 생명수를 먹여 주옵소서. 목마른 양떼를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봉사하는 주의 종들과 각 기관마다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건강을 주옵시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장병들과 이정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일단 뭐 떡국들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얼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평안하게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며 하십시다. 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 만나는 것이 또 쉽지 않은 좀 그런 명절이긴 했지만 그래도 모처럼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고 또 그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가지고 참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에 더욱더 사랑이 가득하고 날마다 행복이 가득한 우리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시편 46편의 말씀,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으로 한 3주 동안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드라마를 보게 되면 오늘 드라마 보았는데 이런 끝부분이 꼭 드라마는 여러분 어떻게 끝나나요? 아쉽게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거를 꼭 보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시편 46편도 우리가 이 3주 동안 살펴볼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빠지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주하고 또 그 다음 주까지도 말씀을 참고하셔야 46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고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46편의 말씀 보게 되면 표 제목에 여러분 누가 쓴 시로 고백이 되어 있나요? 고라 자손이 썼던 그 시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라 하며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고 그리고 고앗의 손자이면서 모세의 사촌이 되는 게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고라의 자손들은 즉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구약 시대로 따져보면은 성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밖을 쓸고 특별히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게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 다른 이 가문들은 이게 계속 이 세습이 안 되는데 유독 가문 안에 세습이 되는 자손이 있었어요. 바로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제사장의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하고 불만이 생겼던 거예요. 왜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 자손만 계속해서 세습이 되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레위 자손으로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들한테는 그런 일들이 세습이 안 되는데 아론 자손에게만 세습이 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 불만을 표출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게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에는 여러분 나와 있지 않지만 특별히 2절로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막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리고 뭐 바다가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노는 이런 모습들, 즉 이 고라의 자손들이 즉 25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25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바로 발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시편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 민수기 26장의 말씀 보게 되면요, 민수기 26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민수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라와 여러분 그와 함께했던 250명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이 26장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고라의 아들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고라와 그와 함께했던 250명의 사람들은 즉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에 동참해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이 반역에 여러분 동참을 했다라는 걸까요? 안 했다라는 걸까요?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의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큼은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되고 이 불의의 모든 악습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좋은 믿음의 유산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잘 지키고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그 세대가 여러분 잘하지 못하였던 불경건한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 없이 도려내고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의 말씀은 그 배경을 이해해야만이 그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당시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이 46편의 배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유다와 그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그 쳐들어온 숫자만도 거의 18만 5천 명이었어요. 군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열세였고 이미 이 전쟁을 보게 되면 아수르의 군대가 거의 18만 5천이었기 때문에요. 거의 남유다의 군대 몇 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는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하나만 한 전쟁이 바로 지금 남유다와 아수르가 현재 진을 치고 있는 이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히스기야는 군사적으로 너무 열세였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마나 질 것이 뻔하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의 신하들을 사네립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정했어요. 내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오늘 아수르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은 300세겔, 금 30세겔 이 조공으로 바치면서 이 돈 받고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사신을 통해서 그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지만 재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지금 이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의 쳐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 한마디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평소 같으면 이 아수르와 함께 당시에 가장 큰 힘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가 때로 힘들 때마다 애굽이 원조를 보내가지고 늘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려워져서 지금 히스기야가 애굽의 원조를 지원했지만 애굽마저도 이제는 우리가 너희를 못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열세고 지금 아수르에게 뇌물을 주어도 뇌물도 받지도 않고 더군다나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애굽마저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수르의 군대의 적장이었던 랍사게가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내용은 지금 전쟁할 것도 없으니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8만 5천의 대군을 한 번에 밀고 들어가면 유다는 그날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 입장은 굉장히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그런 격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안 되죠.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 해도 거절하죠. 애굽의 도움도 받을 수도 없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여러분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저 대저 아수르에게 이 민족이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통곡하던 여러분 그런 히스기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바로 히스기야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19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록 이 아수르 왕 사느립이 너희 나라를 치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히스기야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수르의 사느립이 지금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유다를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수르가 지금 사느립이 그 18만 5천의 어마한 대군을 끌고 왔지만 왔던 길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히스기야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열왕기하 19장 3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지금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내 사랑하는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 군사 한 명 잃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 아수르 군대에 보내셔가지고 그 18만 5천의 군사를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던 히스기야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러분 그 18만 5천의 대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바로 이 남유다에 일어났던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심판하셨고 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먼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와 관련돼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를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의 기도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결과에 많이 맞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내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늘 여러분 결과에 맞춰 있는 게 우리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기도에 늘 결과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결과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기도의 결과는
나의 그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위대하심이나 선하심보다는 늘 결과에만 집중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내용, 그리고 얻게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 여러분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우리의 기도의 그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바로 내가 당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기를 드러나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냐? 먼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윗 이후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고, 여러분 남유다를 멸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또 참으셨던 게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디에 호소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는 건요, 간절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간절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으면 이 나의 그 모든 간구가 다 응답받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그 고라 자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특별히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즉 7절과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즉 오늘 말씀에서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무려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약의 성경 말씀 읽어보면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약 한 27번 정도 나오고 이 히브리서 말씀까지 포함하면 총 28번이 나와요. 이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피난처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 숨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피난처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친구들이 여러분 당시 나라에서 세워놓았던 여러분 금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지금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의 대군이 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즉 인생의 폭풍을 만났는데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환난을 당하거나 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가 당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달려갈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도피성이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 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게 있어서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상황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들 보게 되면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피해가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못 만나게 하심으로, 만약에 내가 이 사람 만났으면 큰일 당할 뻔하였는데 여러분 만나지 않게 하심으로 내게 피난처가 되게 하셨던 그 일들 여러분 살면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때로는 대적의 눈을 멀게 하시고 또 대적의 판단을 흐리게 하실 때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때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다윗이 그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정말로 다윗은 그가 경험했던 그 많은 경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방어적인 차원이에요. 우리의 방어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이제는 공격적인 차원에서 대적과 싸워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대적과 또 내가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는 내게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런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고 또 직장에서 진급하려고 애를 쓰고 또 세상적인 많은 지식과 또 많은 경험들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돈을 갖고 또 진급하고 지식에서 많은 여러분 그 힘을 가져보지만 여러분 그것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이 강해 보이지만 여러분 약한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정말로 이 짧은 예배 1시간 드리지만 여러분 이 짧은 예배 1시간 졸음조차 이겨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근육 있고 아무리 힘이 세다 하지만 그 눈꺼풀 하나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그 많은 풍랑들, 때로는 쓰나미와 같이 해일과 같이 밀려오는 그 인생의 많은 그 풍랑들 앞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이 없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인생의 쓰나미, 해일이 밀려오지만 그 모든 인생의 쓰나미와 해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수의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여러 환난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거 예배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열심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분 가운데 여러분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낙심 자주 하고 누가 자꾸 좀 삐치시고 누가 자꾸 좌절하는 경우 누가 많이 있나요? 여러분 예배 생활에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배 생활에 흔들림이 없고 늘 굳은 심지같이 꼭 박혀 있으면요 웬만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면요 좌절하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으로 살면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배신들, 그 많은 상처들 극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지금에 닥쳐있는 그 여러 상황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 자손은 지금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죠.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은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존폐가 달려있는 그런 환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환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여러분 망하느냐 아니면 나라가 바로 서느냐, 그 존폐 위에 달려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왕인 이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와서 유다를 지금 두렵게 하고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오늘 시인은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지금 상황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막 산이 흔들리고 땅이 꺼지고 바닷물은 막 요동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것 하나 이런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마치 인생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마치 인생의 해일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이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로 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쓰나미, 인생의 해일이 몰려오지만 그 환난 가운데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쓰나미 속에서, 인생의 해일 속에서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여러분 경험하시던가요? 인생이 좀 평탄하고 그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경험하시나요? 정말로 오늘 시인처럼 정말로 환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환난이 크게 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자 이 환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환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도 히스기야 왕도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아수르가 지금 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오지 않았고 지금 유다를 애워싸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나의 환난 날에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시인이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지금 시인은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도움 앞에 무슨 글자가 붙어 있습니까? 큰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환난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면요, 환난이 더 크게 보이고 사람이 더 크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만 있으면요, 이 환난보다도 사람보다도 누가 더 크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만난 인생의 문제보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크게 보이냐?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낮아질 때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내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하신 분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인생의 풍랑이 잠잠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풍랑이 있어야 그 산소가 공급되어 그 바닷물도 정화가 되고 물고기가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원하지 않지만 늘 크고 작은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3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어마어마한 인생의 쓰나미, 해일이 몰려오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만 보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내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또 환난 날에 내게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난처가 되어주셨는지 또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시는지 또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시는지 경험하여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의 그런 종교가 아니고 여러분 체험의 종교예요. 경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의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만큼의 오늘 넉넉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 더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계의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고유의 명절 설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였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처럼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지금의 상황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늘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에 윤택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셨고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물질을 하여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또 우리 일남선교회에서 선교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이 선교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손녀가 우리 기독교 계통 학교에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여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또 범사에 감사 예물 드렸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품 안에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지내게 해주시네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 감사기 예물 드렸고 날마다 새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과 또 범사에 예물 드리는 우리 전사님과 또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이 모든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는 이 드려진 예물 통하여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더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또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이 선교지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아버지 이 9곳의 해외 선교지와 또 국내 세교세 선교지 있사오니 이 모든 기관과 선교지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열매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 아버지 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선교지마다 많은 놀라운 일들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안내로 또 이 예배위원으로 우리 차장대로 교사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봉사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애쓰고 수고함을 통하여서 우리 세교교회가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주보를 보시면 요즘 우리 청년들이 좀 이게 새로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등록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환영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주리 자매, 우리 이승훈 집사님이 좀 전도하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면 우리 축복성 우리 한번 찬양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우리 축복성, 예. 한번 우리 손 내밀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세길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하합니다. 세길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전사님이 또 이제 그 앞서 섬겼던 교회 또 우리 청년들 2명도 우리 청년부 좀 같이 와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 우리 학생모실 내려가서 우리 1시에 청년들 예배하는 모습 보면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좀 활발해졌어요. 이제 우리 어른들께서 좀 많이 관심도 갖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이 광안리 지역에 정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세길교회가 되도록 많이 힘써 주시면 오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역장 모임 우리 2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올 2021년 사순절은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이제 그 40일인데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간지로 보시면 혹시 사순절 달력 받으셨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좀 기재해 드렸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좀 신약을 완독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말씀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그 분량을 넣어드렸어요. 그 때문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 이 신구약을 다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완독을 하시면 좋겠고, 나는 좀 구약까지는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신약이라도 좀 요 사순절 기간 동안 완독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갈릴리 마을과 안디옥 마을에서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우리 4월 18일 주일에 우리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부터 좀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풍랑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깨달아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 종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